자, 한 고대 여인의 아주 간절한 노래가 있고요. 또 한편에는 한 나라의 독립을 외치는 혁명의 함성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수천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 이 두 사건에 아주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이 기도라는 시를 따라서 역사를 바꾼 두 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가볼 곳은 영적으로 아주 캄캄했던 시대, 바로 고대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구절이 그냥 단순한 묘사가 아니에요. 제사 같은 종교 의식은 있었을지 몰라도 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거죠. 껍데기만 남은 성전처럼 깊은 침묵과 공허함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걸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두 시대의 절망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은 신의 침묵 속에 빠져있던 고대 이스라엘, 그리고 오른쪽은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식민지 조선입니다. 처한 환경은 물론 달랐지만 두 시대 모두가 희망을 찾기 힘든 깊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어둠 속에서 역사의 방향을 틀어버린 하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나라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녀를 그냥 아이를 갖지 못해서 슬퍼했던 개인으로만 기억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그녀의 눈물을 단순히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 한 시대의 문을 활짝 연 역사적인 기도로 다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그녀를 기억하는 방식이 아이를 낳지 못한 여성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녀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가 사실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시대의 전환을 이끈 엄청난 예언적 무게를 지닌 역사적인 행위였다고 말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고 나서 부른 노래에 놀랍게도 아들 자랑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그녀의 기쁨은 아들 사무엘이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에서 비롯된 거였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한나의 목소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아들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지도의 응답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응답이라는 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는 차원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경험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나의 노래는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단순한 개인적인 감사를 넘어서 정말 놀랍게도 한 국가의 미래를 예고하는 예언적인 차원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 뿔이 높아졌다는 표현은 보통 힘과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노래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일 거라고 선포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아예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예언인 거죠. 한 개인의 기도가 한 나라의 미래, 즉 왕정시대가 열릴 것을 미리 내다본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두 번째 평행선으로 옮겨보겠습니다. 1919년 한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현장입니다. 1919년 3월 1일 전국을 뒤흔들었던 그 독립의 외침. 이 자료는 그 운동의 가장 중심에 바로 기독교 신앙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전국의 교회와 미션 스쿨이 만세운동에 아주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런 주장이 그냥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아주 명백한 역사적 증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 출처예요. 이게 누구의 기록이냐면 바로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조선총독부의 공식 보고서라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적의 기록이 역사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는 셈이죠.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기독교인이 3,065명, 종교가 있다고 밝힌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단일 그룹이었고 무려 51%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이 숫자만 봐도 당시 3.1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핵심적인 동력이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통계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인데요. 종교가 있는 여성 피검자 중에서 95.1%가 기독교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이 수치는 당시 기독교 여성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헌신했다는 걸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통계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겠죠. 이제 우리는 이 숫자들을 살아 숨쉬게 한 한 인물, 3.1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유관순 열사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유관순은 잘 아시다시피 이화학당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을 키웠습니다. 오늘 자료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는데요. 그녀의 독립운동은 단순히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주의를 넘어선 것이었다는 거예요.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아주 굳건한 신앙적인 결단이었다는 거죠. 그녀가 남긴 이 말은 그녀의 엄청난 희생과 신념의 깊이를 그냥 그대로 보여줍니다. 일제 그 악랄한 고문보다 나라 잃은 고통이 더 크다는 한 소녀의 절절한 슬픔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이 한마디는 그녀 이야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서 슬프다는 이 고백. 자료에 따르면 이런 초인적인 용기의 뿌리는 바로 죽음 너머에 영원한 나라를 믿었던 그녀의 굳건한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본 두 개의 평행선을 하나로 합쳐서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사적 씨앗이라는 개념을 이 흐름을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나라는 한 개인의 기도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낳았고 그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새로운 왕국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의 믿음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연쇄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한나의 기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역사적 씨앗이라는 원리는 3.1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919년에 그 외침이 당장 독립을 가져오지는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 피와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영혼을 일깨우고 결국 광복을 이뤄낼 다음 세대를 키워낸 결정적인 씨앗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즉각적인 결과가 아니라 역사의 씨앗이다. 기도는 당장의 현실을 바꾸기보다는 그 현실을 견뎌내고 또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을 먼저 바꾸는 어쩌면 가장 깊고 강력한 행위라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었고 3.1운동의 기도가 독립의 씨앗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떤 미래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개인의 위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